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엘 3장 9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을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징벌을 하시기 위해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방 민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일 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실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이 모두 모여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보습이나 낫과 같은 농기구들을 무기로 바꾸어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농기구를 사용하는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농기구를 무기로 바꿔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올라오고 또한 약한 자들도 이제는 나는 강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평민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까지 전쟁에 참여하여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도 아무도 그에 대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마치 농부가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포도가 익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 그 포도즙이 독에 가득 차 넘쳐 흐르듯이 그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너무나 두렵고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 더 봐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과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굴레는 말 머리에 있는 띠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났는지 말 굴레까지 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은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만국의 용사들과 왕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맹렬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알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모든 기회는 사라지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 백성을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의 모든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히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자리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